성령론에 관해서는 이 말씀은 참 귀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가 늦었네요. 사이버 신학생 생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성령론을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40분간 진지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욥기서 32장 8절에 보면은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또 욥기서 33장 4절에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이 욥기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시입니다. 우리 시가서 5권 있죠? 아시는 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가서, 잠언, 시편, 아가서, 전도서, 욥기, 그렇게 5권입니다. 욥기는 아브라함, 여호수아 사이의 어느 시기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욥은 매우 고결한 인물의 표상으로 온전히 어려운 사람, 인간 성품의 최고의 이상형으로 대표되는 인물로 무대에 등장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부우, 쾌락을 대표로 한다고 볼 수 있는 빌닷과 엘리바스, 소발이 등장합니다. 욥의 세 친구지요. 그러나 이들은 욥에게 필요한 위로와 지침과 훈련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또 엘리후가 등장하며 처음으로 하나님의 메시지와 도움을 가져다 줍니다. 자, 첫 번째, 그 사람. 욥기 32장 6절에 나는 소년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참고 나의 의견을 감히 진술지 못하였노라. 하나님은 당신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어린 사람에라도 말씀하시고 또 그를 통해 말씀하실 수도 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겸양과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심정이 가득합니다. 엘리후는 공손하고 겸손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는 전혀 다르고 담대했고, 자신이 깊은 영혼 속에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32장 21절로 22절에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아첨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자가 속히 나를 취하시리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습니다. 하나님은 각 개인의 성품과 각 개인의 메시지를 원하시며 모든 사람이 각각 성령으로 충만하고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욥기서 32장 18절로 19절에 내게 말이 가득하고 내 심령이 나를 강박함이니라. 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엘리후의 한 가지 소원은 자신의 창조주요 주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언제나 주께 가르침을 받고 쓰임을 받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도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안내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또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무관하거나 기가 먹고 분별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함으로 질병과 신체적 고통을 통하여 거듭 이야기하시지 않을 수 없다. 욥기서 33장 19절로 22절에 혹시는 사람이 병상에 고통과 뼈가 늘 수심에 징계를 받나니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세 번째, 메시지의 효과. 욥은 어려운 사람, 당대의 최고의 사람,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도움을 받아 이룰 수 있는 최상의 사람, 그 자신에 대해 철저히 죽고 친히 하나님과 교제를 경험하는 사람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인해야 하는 것은 자아입니다. 자아를 죽여야 되죠. 죽이기 어려운 것이 자기 가심이며 완고함입니다. 우리가 고집도 꺾어야 됩니다. 고집 부려봐야 안 되는 거죠. 또 우리는 고통스러운 사건과 마음을 낮추게 하는 많은 실패를 겪고 나서야 그것을 깨닫고 충분히 인정하게 되지요. 그러기 전에 지혜롭게 빨리 순종하고 빨리 깨닫고 나아가면 시간도 절약되고 모든 것이 축복이 빠릅니다. 미련한 사람은 뒤늦게 끌 하는 거죠. 욥은 하나님의 빛을 받고서 결국 자신이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여호와의 발 아래 조용히 무릎을 꿇고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욥기서 42장 5절로 6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은 즉시 은혜와 복으로 욥에게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잃었던 모든 재산과 복을 갑절로 갚아 주십니다. 주셨습니다. 욥은 모든 면에서 새로운 위치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고난의 장소, 질병과 고통, 또 우리의 의가 무너지는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우리의 성품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우리를 티끌 가운데서 겸비하게 하며 우리의 자연적인 생명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필요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지고 낮아지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죽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일 죽노라. 남은 구원시켜서 하늘나라에 가게 하고 자기는 그렇지 못해서 지옥 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영원한 불행이죠. 영원한 불행.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일 죽노라. 우리도 매일 죽어서 남을 낮게 여기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항상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석자가 기록되어 있나 그거를 늘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네. 사울과 다윗의 삶에 나타난 성령 시편 51편 1절로 11절 하나님이여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이 시는 참 유명합니다. 잘 아시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랑 동침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고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호소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떠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정직한 영, 새로운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새 은혜, 새 영을 공급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또 첫 번째 사울에게도 성령이 계심을 발견합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성령께서 스스로 원하지도 않고 영적인 준비가 거의 없는 사람에게 임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봉사를 위해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별 볼 일 없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나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싶은 사람에게는 주시는 겁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이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되 성령의 내주하시는 생명과 순종의 생활에 대한 깊은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반면에 사울은 자신의 공적 생활을 위한 초자연적 세력으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런 결점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매우 깊고 중요한 사실입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사울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사울의 몰락의 이유, 사울에게 시험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큰 임무를 주며 자신이 도착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사무엘 자신이 와서 적군을 향해 진격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7일이 지나가자 사무엘은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왕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걱정하게 되므로 경솔하게 사울 왕은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을 사울 왕은 왕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엄청난 죄를 진 겁니다.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하였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잃고 그의 나라가 영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작은 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작은 일들은 실제적으로 원칙과 성품을 드러내는 최상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언제나 생명의 문제를 결정하는 겁니다. 인류를 파멸시킨 것은 작은 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이라는 하찮은 행동, 곧 우리의 첫 조상이 하나님의 계명들 가운데 사소한 계명을 자기 방식대로 처리하려고 한 불순종이 인류에게 모든 슬픔을 가져온 반역과 독립의 역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사울은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려고 고집했고 그로 인해서 왕으로서 부적합한 것을 입증한 겁니다. 원래 사울왕은 국민이 원해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딱 뽑아서 사울왕을 원해서 세운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왔습니다. 누구에게? 사울왕에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징벌하도록 보냈습니다. 이 아말렉은 예로부터 이스라엘의 적이었고 육신과 세상의 표상이었고 하나님의 참된 생명을 거스리며 영을 거스리는 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는 분명하고 단호하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의기양양하게 가장 좋은 것들을 가져왔고 자신의 승리를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서 아말렉과 아각을 살려서 데려왔습니다. 생포해 갖고 온 거죠. 사무엘은 사울에게 엄격하게 책망했습니다. 제가 4시까지 한다 그랬죠? 네. 사울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는 두려운 통고가 뒤따랐고 말이 끝난 뒤에 사무엘도 떠나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에게는 진정으로 귀를 기울여 듣는 정신과 순종하는 의지가 부족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순종을 해야 복을 받는 거지 그 순종하는 것을 어기고 불순종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와야 할 복이 달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은 다른 순종하는 사람에게 가게 되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했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아말렉과 육신은 죽어야 한다. 사울은 그 둘을 죽이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울이 죽어야 했던 것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말렉은 사탄이죠. 마귀죠. 마귀로 보면 돼요. 자기의 생명을 아끼려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자신의 육신적 생명을 기꺼이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적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들어가요. 이제 성령이 떠나면 뭐가 들어가요? 악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사탄의 영이었고 하나님이 허락한 것입니다. 이 사탄들도 하나님의 허락권에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탄 꼼짝 못해요. 우리는 여기서 피할 수 없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거절하고 자신의 길과 사탄의 길을 택해서 주께서는 그런 자들이 자기 깨를 좁게 버려두는 겁니다. 악한 능력이 넘겨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본인들이 원하면 우선 잠깐 내버려둬요. 그래, 너 멋대로 해라 그럼. 나중에는 만신창이가 되어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소홀히 다루지 말자. 아멘. 경솔하고 불순종하는 제자에게 주님은 이같이 아주 엄숙하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윗 사무엘상 18장 5절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다윗이 실생활을 잘 영위하고 왕의 모든 신하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게 하는 일이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자꾸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여삐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벌써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데 사람들도 다 좋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은 저나 우리 모두는 항상 성령의 은혜가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시편에는 다윗의 내면 생활을 보며 역사서에서는 이 내면 생활에 상응하였던 외적 이야기를 보는 겁니다. 다윗은 국가적인 모든 성공, 자신의 군사적인 업적, 신체적 능력 모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노래를 잘하는 거, 능력이 많은 거, 뭐 똑똑한 거, 뭐 이것저것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니까 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공부 잘하는 것도 하나님이 공부 잘할수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돈 많은 것도 하나님이 돈발 잘 벌게끔 재능을 주시고 다 하나님 앞에 돌려야 돼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은 지발 좀 하나님께 성경금 많이 내놔서 하나님의 교회도 세우고 응?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다 지옥 갈래? 큰일 나죠. 시편 18편 34절로 35절에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탈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시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군인이면서 왕이고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능력을 직접 몸으로 받아서 활동하였으므로 자신의 모든 승리를 성령의 능력 때문으로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한 예들, 다윗의 전투 이야기를 보면은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를 의지했음이 생생하게 나타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동에 관해서 주께 여쭙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다윗은 내가 올라가리까 말리까, 전쟁할 때도 한장 올라가라, 내가 너에게 붙였노라, 그러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사사건건이 기도해 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사무엘하 5장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올라가라면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지 말라 그러면 올라가지 말고. 다윗은 성령의 능력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 143편 10절에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시편 37편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 팔복과 같은 것입니다. 차이. 하나는 사울의 이야기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다윗의 심령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음모를 꾸미며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또 한 가지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초조해하지 않고 거룩한 순종으로 주를 의지하는 신뢰의 심령의 사람.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과 사울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길을 주께 맡기고 조용히 인내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의지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받습니다. 시편 51편 9절로 12절을 보면은 다윗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타난 성령에 대한 아주 분명한 설명이 나옵니다. 성령은 여기서 세 가지 면으로 그리고 명백히 다른 세 이름을 소개합니다. 작은 첫 번째 그러니까 정직한 영으로 묘사됩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작은 두 번째 성신으로 소개됩니다.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까 말씀드렸죠. 작은 세 번째 자유로운 영으로 묘사됩니다. 자유로운 영이란 문자적으로 위험 있는 영, 즉 생명과 자유를 전달하는 높고 고결한 영을 뜻합니다. 시편 51편 12절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첫째로 정직한 영, 이것은 깨끗한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활동, 거듭난 영혼의 정신, 정결된 마음, 하나님과 사람을 향하여 정직한 마음을 일으키는 성령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른 데서는 이런 성령 강의 못 들어요. 제가 과거에 이거 막 밤잠도 못 자고 컴퓨터로 막 치고 그냥 몇 번 병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주세요. 성령께서는 정직한 마음에 들어오시고 그 능력의 거룩함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거룩함을 가져오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거룩함이란 바로 온전함, 완전함, 곧 하나님의 전적으로 순응함을 뜻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성령을 잃었음을 알고 자신도 성령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고 외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자비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의 심년에서 일어나 구원의 고지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복되신 성령은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자유로운 영, 여러분은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유로운 영.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